오늘은 12월 9일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이에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번에는 바울은 상전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종이 있고 주인이 있으면 주인은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사는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하 직원들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공평으로 공정하게 대하라. 의로 대하라. 정의로 대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제일 높은 게 아니야. 너희들보다 또 높은 분이 계시잖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볼 땐 너희도 종이거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높아봤자 하나님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의와 공평으로 종을 대할 수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공평하고 정의롭게 종들에게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코렘데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늘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요. 2절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좀 기도를 부탁한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왜냐?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즉 기도의 능력은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고 그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이에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선용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야. 어떻게? 지혜로 행하여 기회를 선용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특별히 직장 생활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분들과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 지혜로 행하라. 즉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의의를 행하며 선한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며 그렇게 살아가라. 그 기회를 선용하면 그들도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비추며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는 성도처럼 살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겠느냐? 대표적으로 6절을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은혜로운 말. 비난과 비판과 짜증과 분냄과 화냄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은혜로운 말. 그 은혜로운 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 은혜로운 맛이 마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어요.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을 하고 그 말을 소금 같은 역할로, 맛을 내는 역할로 사용해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바울이 두 사람을 골로새 교회에 파송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두기고예요. 두 번째 사람은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종입니다. 빌레몬은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인 거예요. 빌레몬은. 근데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다 잡혀갖고 감옥에 갇혔는데 누구랑 갇혔느냐면 바울이 있는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오네시모가 완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 나갈 때쯤 됐을 때 골로새 교회 두기고와 함께 파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특별히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뜻으로 편지를 하나 보내죠.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오네시모도 보낼게. 그가 너희에게서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네시모도 골로새 교회 성도였던 거죠. 왜냐하면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줘라. 그도 변했다. 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바울이 부탁하는 것처럼 빌레몬에게 용서해줘라 또 편지를 쓰는 것처럼 용서와 화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줬고 우리와 화해해 주셨어요. 우리 또한 용서하고 화해하여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